예,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 글씨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작은 거는 여러분이 억지로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글씨는 제가 설교자를 위해서 해놓은 글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거 읽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저렇게 조그맣게 해놨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서호진 장로님 설교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군대에 가서 참 그때 청년 시절에 믿음이 강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를 많이 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래도 훈련소에서는 좀 쉬웠는데 자대에 가면 그 바로 위에 고참들이 그 공기 잡으려고 엄청 갈구거든요. 근데 그 마침 우리 서호진 장로님도 이제 같이 동기로 온 사람이 아주 믿음이 강한 그런 동기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옆에서 그러니까 두들겨 맞기는 그 사람이 다 맞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됐답니다. 목사가 되고, 또 그 서호진 장로님하고 그 목사된 분하고 둘이 갈군 고참은 한 사람은 중풍, 또 한 사람은 그 알코올 중독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들 설교하시고 또 저도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설교이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악착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뭐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도 우리가 다 함께 가급적이면 다 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금요일 예배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믿음, 그러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40가지 믿음의 행위, 또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체 40절 중에서 12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몇 번 하고, 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부족이고, 또 엄밀하게 말하면 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더 강한 믿음으로 단련시켜 주셨다. 창세기 2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99살이나 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좀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너 믿음이 완전해져야 된다. 75살에 부름을 받았고 25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완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의 탄생에 대한 약속에 앞서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훈련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 90세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90세는 할매잖아요, 할매. 폐경기가 지난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없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천둥 소리도 같았어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19장은 선악의 대쟁투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이 선악의 대쟁투 역사를 다 지켜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전능에 대하여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다. 전능한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한히 절대적으로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전능, 무한한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것에는 한계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 이것을 전능이라. 자동차가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 500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500마리가 끄는 힘, 말 500마리가 끌면 힘이 엄청 세겠죠. 그게 자동차의 힘입니다. 비행기는 5만 마리의 말이 달려나가는 힘이 비행기의 추진력입니다. 하나님은 무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 끝이 없는 능력, 그것을 전능,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 끝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배터리는 방전이 되지 않는다. 제가 15년 된 모닝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차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이 차는 기름을 넣지 않아도 잘 갑니다. 기름을 안 넣어도, 주유소에 가지 않아도 이 차는 계속 몰고 다닐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동차는 없다 이것입니다.
언젠가는 힘이 다 빠지고 능력이 다 빠지고 방전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방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풀이 죽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불안에 떠는 것은 마치 비행기 좌석에 앉은 파리가 이 비행기가 혹시 자신을 떠받치지 못할까봐 두려워 떠는 것과 같다. 비행기 안에 파리가 들어가가지고 파리가 아이고 이 비행기가 혹시 날아가다 잘못되면 어떡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불안하다면 파리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주의 조종사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파리처럼 불안에 떨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활기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주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럴까? 자동이나 또는 자연.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또는 스스로 움직인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우주는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천년, 하늘 천자를 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칙에 의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따라 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법칙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천연 법칙은 불변하는 법칙이지요. 만약에 이 천연 법칙이 잘못된다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아침에는 갑자기 해가 저 서쪽에서부터 떠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흘러가던 낙동강 물이 저 바다에서 쫙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입니다.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가끔 고장을 일으킵니다. 제가 옛날에 컴퓨터를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막 쓰다가 고장이 나요. 아무래도 안 돼. 그럼 막 발로만 한 대 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컴퓨터가 갑자기 또 탁 되더라고요. 이 우주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일으킨 고장 외에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한 절대로 고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법칙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꼬마였을 때 그 할아버지하고 함께 건물 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서는 이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빨리 문 닫았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때의 이 대영 제국의 왕이거든요. 왕인데 손녀딸이 할아버지 문 닫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군말 없이 가서 문을 닫았다. 그 아이에게는 왕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문을 닫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미소를 띠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능 능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런 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성과 관계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은 다른 속성들과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초월성, 우주의 창조자는 초월자이시고 또 유지하시는 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성과 전능성이 합쳐지면 무한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 무한한 능력과 완전한 지혜를 겸비하신 분이시다. 광대성, 편재성, 이것과 전능성이 합쳐지면 전능하신 슈퍼 거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재성, 하나님 내재성 아시죠? 우주 만물 속에 침투하여 전능을 발휘하신다. 또 전지, 전능자에게 전지성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전지, 전능. 완전성, 전능하지 않다면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전능자께서 완전하고 세밀한 사랑을 겸비하셨다. 선하신, 전능하신 능력을 항상 선하게 발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 능력이 그렇게 많은데 악한 신이라면 이 피조물들에게 막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것을 즐기는 신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할 뻔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절대 죽게도 못한, 죽이지도 않으면서 계속 괴롭힌다면 그런 악한 신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까? 우리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어요. 쉬운 일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어려운 일을 눈앞에 두면 막 자꾸 불안해지고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 있을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나니까 내 힘이 다 빠져나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없지요. 또 혹시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려고 하면 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기 두통 이거 좀 빨리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심장병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기 두통은 쉽게 고쳐지지만 심장병은 잘 안 고쳐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감기 두통은 막 하나님 빨리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심장병에 대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할 때는 왠지 좀 주저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절대로 없음을 기억하시고 위급한 병이든지 만성적인 질병이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건 나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폐경기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까요? 91세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왜 웃음이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야, 너 부인 내년 이맘때에 아이 낳는다 이러니까 사라가 문 뒤에서 살짝 듣다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폐경기 지금 벌써 끝났는데 내가 애 못 낳는 거 아이고 하나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약간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지요. 그리고 사라에게 1년 후에 이삭을 낳도록 해주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 웃음, 비웃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것이 비웃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짜 웃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 175살 살았거든요. 아브라함보다도 5살 더 180세까지 이삭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한글 킹 제임스에게는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 인간의 힘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게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이든 엘버트 심슨이라는 분이 1843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죽었는데 76세에 죽었어요. 이분이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30대 중반에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려서 낙심하고 목회 사역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내가 이 병으로는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숲속에 산책을 하는 중에 거기 야영 집회에서 사중창 그 찬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찬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분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찬미를 딱 들었어요. 예수님께는 어려운 게 없다.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는 분은 없다. 이걸 딱 듣고는 바로 그 소나무 사이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는데 자기 병이 즉시 나아버렸다. 그 후에 36년간 열심히 목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이든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창조하시는 일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약의 본성으로 바뀌어버린 우리 품성이, 본성이 바뀌는 게 참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오직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지금 왜 저리 안 바뀌는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분노, 교만, 두려움, 증오, 불신, 이와 같은 우리 영혼의 질병도 쉽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육체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무슨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고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99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우리가 완전한 믿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완전하게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든 어떤 말씀을 주시든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변화되었습니다. 12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됐다. 120살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너희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 아이를 너가 죽여서 그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 믿음을 갖기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죽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고 성화되는 것이고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에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사도 바울은 체득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